아니니 이까 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니라. 이윽고 종들과 간원들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숯불들로 불을 피웠더라. 이는 그날 추웠기 때문이라. 이는 그날이 추웠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녹였고 베드로는 그들 곁에 서서 자신의 몸을 녹였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그분의 제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교리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여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전하였느니라. 나는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회당 안에 성전 안에서 가르쳤느니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나의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으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곁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하느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악하게 말하였다면 그 악에 관하여 증거하라. 그러나 만일 잘 말하였다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치느냐 하셨느니라. 이때 안나스가 결박된 그분을 대제사장인 가야파스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서서 자신의 몸을 녹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였더라. 그가 그것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명은 베드로가 길을 잘라 버린 자의 혈족이었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와 함께 동산에서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더라. 그런즉 즉시 수탉이 울었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스로부터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으니 이른 시간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직접 재판정 안으로 가지 아니하였으니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며 오히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 함이었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거슬러 무슨 혐의를 제기하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그가 흉악범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를 당신께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너희 율법에 따라 심판하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법적이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휴대폰을 바꿔야 되나? 와 미치겠네. 바꿔야 되나? 폴드폰. 이는 주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알려주며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빌라도가 재판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렀고 그분께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스스로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관하여 그것을 너희가 알려주었느냐 하셨느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 자신의 민족과 수석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노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럼에도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동창식 또 저는 동창식.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임을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러한 까닭에 내가 세상 속으로 왔노라.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 하셨느니라.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라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하였을 때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결코 발견하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한 사람을 너희에게 석방시켜야 하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석방시키기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금 외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바이니 이다 했더라. 한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9장.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분을 채찍질하였더라.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들로 왕관 하나를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웠고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간복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쳤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들로 된 왕관과 절색 간복을 입은 채 밖으로 나오셨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아니라. 그러므로 수색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보자 그들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이는 그가 자신을 하늘의 아들로 나타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빌라도가 듣자 그는 더욱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시금 재판장 안으로 갔으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혀 답을 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음을 내가 모르느냐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으리라.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시키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빌라도가 듣자 그가 예수님을 앞으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포장된 길이라 불리나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 하는 곳인 심판석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에 속한 예비일이요 제6시경이었더라. 이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소리 질렀더라.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라. 수석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들에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남겨주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분을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해고로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었더라. 둘이 붙였다는 건데
두 장. 어.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명도 그분 곁에 못 박았으니 이 양편에 한 명씩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계셨더라. 그리고 빌라도가 명목을 기록하여 그것을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그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더라. 그때 이 명목을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읽었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가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수석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다라고 쓰소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노라 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찌어 군인마다 한 부분씩 네 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그분의 웃옷도 지하였더라. 한데 그 웃옷은 이 음매 없는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아곱 안 났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자. 다만 그것을 두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던지자 하였으니 그들이 나의 의상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나의 겉옷을 두고 그들이 제비를 던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군인들이 이런 짓들을 하였더라.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이자 클레오 부아스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래야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 있지 않게 하려고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시신들을 치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속정체요. 그때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이의 두 다리도 부러뜨렸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그들은 그분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군인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확증하였으니 그의 확증은 진실 아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아나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밀리에 따랐던 아리마대아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더라. 그리고 밤에 처음
예수님께서 왔던 니고데모도 나와서 몰약과 알로에의 혼합물을 약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지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았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이때 그께서 못 박히신 장소에는 동산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신랑을 결코 넣은 적이 없던 새 돌무덤 하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 1인 까닭에 예수님을 거기에 뉘었으니 그 돌무덤이 가까워 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제20장. 그 주의 첫날에 막달라인 마리아가 일찍 그 돌무덤으로 오니 아직 어둑하였을 때라. 그러니까 그 저녁 참이네. 어둑하였을 때라. 그러고는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치워진 것을 보니라. 그때 부활하시고 그냥 갈릴리로 가신 건가? 아니면 가다가 또 중간에 그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이르니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주를 그 돌무덤에서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모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고 그 다른 제자도 나가서 그 돌무덤으로 왔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다 함께 달려갔더라. 그런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질려 달려갔으며 먼저 그 돌무덤에 도달하였더라. 그게 좀 젊은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간 거죠. 먼저. 그리고 그가 몸을 굽혀 안으로 들여다보며 아마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럼에도 그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하니라. 그러고는 그 돌무덤 안으로 가서 아마천들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니라. 그리고 그분의 머리를 둘렀던 작은 수건은 아마천들과 함께 놓여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한 곳에 그것만 함께 개어져 있었더라. 그때 그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으니 그가 보고 믿었더라.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그들이 아직 몰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제자들이 다시 그들 자신들의 집으로 떠났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그 돌무덤 바깥에 울면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는 동안 그녀는 몸을 굽혀서 그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흰 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 두 천사를 목격하였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곳에 머리 쪽에 한 명이 있었고 두 발 쪽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하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가 버린 까닭에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가 모르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같이 말한 후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뒤로 돌렸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추정한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나이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넉 작지요? 8까지네. 8까지. 그녀가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라보니 하니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고 말하라 하시니라. 막달라인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곧 그녀가 주를 목격한 것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이더라.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전날인 그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더라. 그때 앞으로 누르면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와.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24시었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앞으로 하면 올라가고 뒤로 하면 떨어지고 밑으로 이제 아예 상하네. 이게 상하 시동이 걸리고 꺼지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 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그러나 디두무스라 불리는 12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너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으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넉장인데 넉장 얼마 받으려고 한번 모르겠다 온다. 네 알아서 받으라. 다시 쳐지세요. 쳐놨으라고 돈 갖다 주러 온다 그래. 전화를 했구만. 못 올라오려 그래. 이게 간나국과장 올라가려면 더 힘든데 아까 낮에 올라가려다 전화를 했는데 갔더라고. 그럼 째까지만 받아. 째까지만 5만원만. 5만원 받든지 3만원 받든지. 아이씨 우리가 3만짜리 갖다가 그거 다시 안 맞지다 또. 한 맞이기 얼마 친 예산이 있는데 5만원을 받아 그래서 이에 도마가 검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지나집이는 얼마 받았어? 아이고 도마야 5만원만 받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내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면전에서 행하셨더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 21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스 바다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이셨더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이 카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밖으로 가서 즉시 선박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날 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계셨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없나다라고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의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셨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는데 그때 물고기들의 무리들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아니라.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에 어부형 옷을 둘렀고 이는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몸을 바닷속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선박으로 왔는데 이는 그들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다만 200규빗 정도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담긴 그물을 끌면서 왔더라. 그때 그들이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거기서 숯불과 그 위에 놓인 물고기와 빵을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수많은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물을 육지로 끌어당겼는데 153마리더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식사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고 여쭙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예수님께 가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께서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3번째로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주여 당신께서는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2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 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죠.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당신께서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짜 내가 내게 말하니 내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 가리라.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뒤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라. 그는 또한 만찬에서
가슴에 기댔던 자이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을 배반하는 그가 누구니이까 하였던 자라. 한번 더 쳐볼거리. 여기 지금 5장인데 5장. 센찬이 거 찾는가 생각.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릴지요 그리하면 이 사람 무엇을 하리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 나갔더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설령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6장째요. 사도들의 행적들 사도행전 제1장. 5. 데오필루스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앞서 작성한 논고는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주신 후 그분께서 위로 들려가신 날까지 다루었노라. 그분께서 또한 자기 십자가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 무모한 증인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해동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지요. 당신께서는 이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때들과 그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는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 부분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러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졌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들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러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 6장인데요. 총창식이 너무 새끼고요.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여행 권역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모두 거하였더라. 이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하였으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알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 일어나 이같이 말하였더라. 함께 한 자들의 이름들의 수가 약 120이었더라. 남자 형제들아,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곧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에게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고 이 사역의 일부분을 획득했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은 제 어그보스를 가지고 밭을 구매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머리부터 떨어져 중심부가 갈라져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도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알려졌더라. 그 밭이 그들의 고유어로 아켈 다마라고 불릴 정도니, 즉 말하자면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의 책 안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량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감독직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가신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임명되어야만 하느니 곧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위로 들려가신 당일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자라 하느니라. 아이고. 그런즉 그들이 둘을 지정하였으니 유스투스란 이명으로 불리며 바스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스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기도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 이들 두 명 중 당신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시오.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의 몫을 맡도록 허락하소서.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고자 함이 없나이다. 근데 진짜 그 유다가 30개 그 돈 욕심이었을까요? 야, 돈 욕심이었을까요? 그게 30개가 큰 돈인가? 은하 30개가?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제비들의 결과를 공포하였으니 그 제비가 마띠아스에게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마띠아스 제2장 7장째요.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들이 그것이 총창식이지.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권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커피를 사오면 되지. 뭐 사올 거냐 안 사올 거냐 그거 물어보냐고. 와, 가깝시러워요. 그러고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랐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곧 발디인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카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기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이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그런즉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의심 가운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취하였도다 하였더라. 아이고 제발 좀 방송하지 말라니까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하였더라.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 모두여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의 말들에 경청하라. 이는 지금 겨우 낮 제3시이므로 너희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7장. 아파. 입천장까지 아프거든.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리고 그 날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몸종들 위에 나의 영을 쏟아붓겠노라. 그러면 그들이 애언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다른 피로 변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하나님께 검증된 표적들로서 하나님께 검증된 한 사람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그것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지신 분을 너희가 붙잡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그분께서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어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주셨느니라. 이는 다시 그분에 관하여 언급하기 때문이라. 제가 항상 제 얼굴 앞에서 주를 미리 보았으니 그분께서 저희가 요동하지 않도록 저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저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저의 혀가 반가워하나이다. 더욱이 저의 육체 또한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이다. 이는 당신께서 제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 주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모로 제게 충만한 즐거움을 선사하실 것이니이다. 남자 형제들아 나로 하여금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그는 죽기도 하고 장사되기도 하였으니 그의 돌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므로 그는 예언자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서약하신 것 곧
육체에 따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로부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와, 이거 거석 때문에, 방송 때문에, 와, 완전 인권 침해. 그 군에서 하는 방송이 어차피 걔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단일 정부잖아요. 다음 신세계 질서잖아요. 걔들이 원하는 게. 걔들 어차피 걔들 종이고 공무원이란 게.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고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게 사람의 그 자유를 억압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이 개인의 그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화를 낸다고요. 지금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지금 세상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개인한테 당하면은 그건 굉장히 화를 낸다고요. 그러면서 이 국가가 하는 것은 화를 안 낸다고요. 거의.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상황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증인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크게 높아지셨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께서 그것을 흘러 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이는 다시 하늘들 속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같이 말하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곧 너의 적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을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는 너희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와 아득히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실 자들 모두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다른 사람들로 증언하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그들에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혼위에 저마다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 또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 하였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니 아파 죽겠어. 까져가지고 각각의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들과 재화들을 팔아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 계속 거하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모든 백성에게서 호를 얻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교회에 그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더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끊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갖고 16장째 되겠습니다. 읽어가지고 많이 못 읽었어요. 제3장.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각에
성전 안으로 함께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옮겨져 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선을 청하도록 그들이 그를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대문에 매일 높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가 보더니 한 자선을 청하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를 오른손으로 잡았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더라. 그러자 즉시 그가 두 발과 발목 뼈들이 힘을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서서 껑충껑충 뛰며 성전 안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갔으니 걷기도 하고 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자선을 구하던 자였음을 알았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하여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된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동안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불리는 주랑 안에서 모든 백성이 대단히 경이로워하며 그들에게 함께 달려갔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백성에게 회답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이 일에 놀라워하느냐. 혹은 마치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라도 하듯이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열렬하게 바라보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도다. 그분을 너희가 넘겨버렸고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도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부인하였고 너희에게 넘겨질 살인자를 멸망하였으며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그런즉 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